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강해는 다니엘서 제7장 7번째 시간인데요. 작은 뿔의 정체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 다니엘 7장에 묘사된 10가지 조건에 맞는 존재는 로마 교황권임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교황권은 현재도 군주 국가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0.44 평방킬로미터, 약 44헥타르의 면적에 상주 인구는 1000명도 채 안 되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못지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분열로 일어난 10나라 중 3뿔을 뽑은 사건은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카톨릭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아리안주의 나라들 중 493년 헤룰리를 멸망시켰고 534년에 반달, 538년 동고트를 멸망시켰습니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533년 로마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교황권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 세 나라를 멸망시켜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 큰 말을 하였다고 했는데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황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고만장하는 말을 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황은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그토록 큰 권위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1512년 라테란 종교 회의에서는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교황은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 중 왕이라 불리울 수 있다. 레오 13세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이를 실제로 증명한 역사가 유명한 세계사에서 아주 기록에 남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일리 4세를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파문했고 결국 황제가 눈 덮인 알프스산을 넘어 맨발로 3일 동안 카노사 성 밖에서 석고 대죄하여 용서를 빈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다 중세 역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한 주장을 한 번도 공식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사상과 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양심적인 성도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는데 역사가들은 중세 동안 약 5천만 명에서 약 1억에 달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여 살해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에서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화형에 처한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카톨릭 교리 정통 해설 4권 170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단자란 누구인가? 이단자란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신자이다. 곧 양심대로 자기가 믿을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이단자라고 여기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 8권 34 이 종교재판소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되면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5일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여야 하며, 당국자가 만약 이 지시를 어길 경우 그도 파문에 처해지고 이단자로 취급된다. 교황권이 신실한 성도들인 walden스인들을 토벌하기 위해 1179년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십자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알프스 산중을 이잡듯이 수색한 일은 너무나 끔찍한 역사입니다. 여러 차례 이런 만행을 저지른 중 한 동굴에 숨어 예배드리던 약 3,000명의 walden스인들을 불을 피워 몰살한 장소는 지금도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1229년 툴루스 종교회의 결정으로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도미니칸 수도승들에 의해 법도 무시하고 고문과 살육이 자행되었으며 1542년부터 제수이트에 의해 운영되어 개신교 박멸운동을 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건은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 제1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의 섭정태우 캐더린은 진실한 개신교인들인 유그노 신자들에게 자유롭게 종교 집회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한 후 이를 믿고 모인 신자들의 집을 급습해 하루에 8만 명 이상을 살육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황청은 대환영을 하며 잔치를 열었고 기념 메달까지 발행했습니다. 다니엘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이 말씀대로 많은 walden스인, 유그노인, 알비젠스인과 보헤미아인들이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 옥스퍼드 대학 신학대학장인 위클리프를 죽이려다 영국 국왕이 보호하여 실패했으나 기어이 그가 죽은 지 40년 후 컨스탄스 회의의 결의로 그의 유골을 파내어 불태우고 그 죄를 개울에 뿌렸던 사건은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의를 품고 이를 갈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적대감은 그 사탄의 정신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프라하 대학 총장인 얀 후스와 교수인 제롬을 독일의 지그스문트 황제의 안전통행증을 발급하여 안심하고 의회에 오게 한 후에 약속을 파기하고 화형에 처한 사건은 그들의 비열함을 역사에 길이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교황권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여 전 세계의 평화의 사도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이며 이제 마지막 종교 연합과 맞서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적은 무리,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이 준비되어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될 마지막 사건들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주님의 참된 적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시간 되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